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아침 깨워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망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아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이 시간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은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중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는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함께 듣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6장은요 성전 설교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유다 왕이었던 요시야가 죽은 후에 바로 그 아들 엘리야김이 왕이 된 그 이후에 유다의 통치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함께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1절은 한 절의 말씀의 내용이지만 이 한 절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요시야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남유다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을 그때에 이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으로 정직함으로 다시금 이 타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고 또 바르게 이끌어가는 데에 앞장섰던 왕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죽자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 남유다는 참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또한 겪게 되어졌어요. 충격에 빠진 거죠.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지금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그들이 전에 지었던 죄들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시금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 남유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를 지금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세 가지의 말씀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의 가르침 중에 무엇이 있느냐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우리의 예배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라고 하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전 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느냐? 그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성전 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라 명령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지금 예배로 나오고 있는 지금 성전의 뜰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오고 있는 바로 그들의 삶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모습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그 보이기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정작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들의 삶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는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이 없이 악행을 지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바로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예배의 삶, 그것을 하나님은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형식에 빠져있는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자신도 한 번 더 돌아봐야 돼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다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가 주일날 은혜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돌아가서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까지 이것을 총체적으로 말해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에 보면 이 예배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샤카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는 이 예배라는 의미인데요. 이 예배는 제의적인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 교회 안에 들여서 이 예식을 갖추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샤카라는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단어가 하나 더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는 예배라는 단어와 함께 또 어떤 의미로 쓰여 있냐? 일하다, 경작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바드라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터전에 나가서 그것을 경작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경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바로 이것을 통틀어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의 예배는 어떠한지요?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바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 비본질적인 것을 향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본질로 삼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삼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비본질을 본질적으로 삼았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은 이 비본질을 본질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이곳이 하나님이 거룩히 임하는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내가 타락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니까 나도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이 건물 껍데기만 자기와 함께 한다면 이 건물은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나를 안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줄 거라,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대단하기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단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에 자꾸만 신경을 쓰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전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뭐냐?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뭐같이? 실로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실로는 어떤 곳이냐?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성전처럼 아주 거룩한 성소로 여겼던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성소예요. 그런데 지금 그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가 침공하여서 722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룩하게 여겼던 곳입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여겼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없는 그곳에 안전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거룩을 생각했고 결국 하나님 없는 곳은 망하고 말았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비유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도 실로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삶에 목숨을 걸고 또 어떤 삶에 열정하며 마음을 쏟고 내 모든 열심을 쏟아내는지, 여러분, 신앙인은 바로 하나님, 그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은 뭐냐? 바로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바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혹 그 말씀이 나를 채찍질 한다고 할지라도 아멘할 수가 있어야 돼요.
혹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에 아주 기분 나쁜 그런 마음의 동료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에 믿음의 순종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며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 여러분 이 하루 살아갈 때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단단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바른 예배, 믿음의 예배를 회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드시고 하나님과 말씀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아멘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능력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산돌기의 모든 지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기적을 이루며 삶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히 이 코로나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 가운데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힘과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